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의법 출생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의법 출생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광대심과 제일심을 연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제목을 뽑아 놓은 걸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냐면 모든 불보살님이 태어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밝힌 거냐면 이 경전에 담겨 있는 반야법으로부터 모든 불보살님은 태어난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반야법,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보살님이 태어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이제 배운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원래 의법출생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지금 뒷부분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서 오늘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럼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배울 거냐면 무주상보시의 함정, 이런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금강경,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행법은 무주상보시예요. 안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안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손에 꼽는 게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안심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한국 불교에서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요. 저 무주상보시가 어떤 키가 되는 거냐면 번뇌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돼요. 오늘 왜 무주상보시가 번뇌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어떤 과정으로서 번뇌를 끊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해보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노래 한 곡 해보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한마디 해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춤을 춰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선뜻 일어나가지고 그 하라는 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노래를 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냥 노래를 한다.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노래를 한다. 이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요. 그 정도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 정도 자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유를 쓰지 못할까요? 노래를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잡혀 있는 것이냐면 족쇄가 있어요, 족쇄. 내면의 족쇄. 이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족쇄가 아니에요. 내면의 족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망설이면 끝, 이 챕터의 첫 번째 문장에 해탈이라는 표현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고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해탈의 정의예요. 해자가 풀어 헤칠 해자입니다. 탈은 벗어날 탈자예요. 그런데 내면에 족쇄가 있다 그랬죠?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면의 족쇄가 누구를 묶어요? 나를 묶죠?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아가, 그러니까 이 자아가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 저녁에는 기분 나빴다. 다음날 슬펐다가 그 다음날 다시 마음이 즐거웠다가. 무슨 조증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자신의 감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윤회라고 했습니다. 윤회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윤회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직접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윤회는 바로 이 마음과 감정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변화하는 마음들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안 슬펐으면 좋겠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좋겠고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될 때마다 안 그래도 마음과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고통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고통스럽다, 저래서 고통스럽다, 저래서 고통스럽다. 그런 걸 보고 윤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인연극 생각해보면은 번뇌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라고 하는 여기 인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두각시 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가 묶여가지고 번뇌로부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족쇄가 채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족쇄의 정체를 밝혀드리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족쇄를 분명하게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아에 연결된 다양한 족쇄들, 누가 나를 인형극처럼 가지고 노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족쇄는 10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5가지는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는 높은 단계의 족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족쇄는 계금, 취견, 의심, 유신견, 일단 이름만 들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적의, 적의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는 색계에 대한 가래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 그리고 자만, 들뜸, 무명입니다. 하나하나씩 쓰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반 나눠서 낮은 단계의 족쇄, 높은 단계의 족쇄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낮은 단계의 족쇄는 의심입니다. 뭐 의심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네. 아무거나 의심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저거는 원래는 법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의심. 그런데 그냥 좀 광범위하게 어차피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 되게 아무거나 다 의심을 해요. 하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나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이 계금취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좁은 의미로는 인도에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제사 지나면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통에 이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걸 계금취견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좁은 의미고, 계금취견은 오답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것이 오답인데 보면은 수능 잘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문제를 한 번만 푸는 걸 좋아해요? 2번, 3번, 4번 반복해서 푸는 걸 좋아해요? 한 번만. 반복해서 푸는 사람들은 오답 노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오답을 안 적어요. 근데 한 번만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번 풀고 다음에 또 오답을 또 적어요. 다음에 오답을 또 적어요. 다음에 오답을 또 적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견해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아니면 1번을 안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2번, 3번, 4번 중에 뭔지 모르면 또 1번을 해. 그냥 익숙하다고. 계금취견.
그 다음에 유신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건 뭐냐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데, 색은 몸,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견해가 바로 유신견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뭐 식욕, 색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감각적 쾌락 있잖아요. 이런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마음, 사실은 저거 많이 즐기잖아요. 예, 이런 거 탐욕, 이걸 이제 거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탐욕. 여기까지 보면은 의심도 사실은 약간 견해에 가깝죠. 개금치 견이죠. 유신 견이죠. 그런데 약간 이제 감정과 본능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족쇄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적의. 탐욕대로 안 되면, 쾌락을 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면 방해하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찝어서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화를 내요. 절대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걸 적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이게 낮은 단계의 족쇄예요. 그 다음 높은 단계의 족쇄를 보면 색계에 대한 가래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이것도 탐욕인데, 이게 거친 탐욕이라면 이것은 미세한 탐욕이에요. 거친 탐욕은 끊어진 거예요. 이제 색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수면욕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색계에 대한 탐해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가 있다는 건 뭐냐면, 뭐가 남았다는 거냐면 생존 본능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태어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욕계에는 안 태어나지만 색계와 무색계에는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아의 뿌리가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야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만, 그 다음에 들뜸, 그리고 무명까지가 높은 단계의 족쇄예요. 자만은 뭐 다 아시죠? 자만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는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또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이것도 자만이에요. 자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것만 이제 자만인 줄 아는데, 자만의 근본은 뭐냐면 나와 너를 비교하는 것. 비교해서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오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자만이라 그래요. 자아의 뿌리가 있으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뜸. 이게 뭐냐면 도거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들뜸. 그 다음에 이제 근본 무명. 완전히 자아가 끊어진 것을 무명을 끊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명까지 끊으면 이제 저 10가지 족쇄가 다 끊어진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이 인연극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 자, 인연극이 이렇게 있어. 이게 지금 실이죠. 족쇄로 여기 지금 자아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를 지금 이렇게 묶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풀어 헤쳤다 이거죠. 이제 자아의 속박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것. 이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연극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실 10가지 이름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연극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단벌신사의 승리인데, 이제
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쫄라 에까사따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쫄라 에까사따까. 무슨 뜻이냐면 옷이 한 벌뿐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벌신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절 앞에서 내가 이겼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저 사람 뭔가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라 그랬어요. 왜 그런 외침을 하는지.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이에요. 쫄라 에까사따까는 옷이 한 벌뿐이 없었대요. 전생에도 그랬대요. 전생에도 평생을 옷이 한 벌뿐인 사람으로 살았대요. 이번 생은 심지어 바라문이라. 인도에서 사성계급 중에 최고 계급 바라문의 혈통인데도 옷이 한 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전생에는 한 벌 가지고 혼자 살았지. 이번 생은 더 심각해졌어요. 한 벌 가지고 부인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하고 둘이서 외출을 못해. 둘이서 같이 외출을 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둘 다 부처님 제자거든요. 부처님 법문 너무 듣는 걸 좋아하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 둘이 못 가니까 일단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아침 법회에 부인이 가면 저녁 법회는 남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 입고 갔다 와서 벗어주면 갈 수가 있으니까. 아, 전생엔 그래도 혼자서 한 벌이었는데 이제는 부부가 한 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부인이 갔다 오고 저녁 때 남편이 법문을 딱 들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부처님 법문을 딱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라. 그냥 그런 날이 있어요. 법문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엄청나게 기쁜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무엇인가 깨친 바가 있으니까 용솟음이 칠 텐데 이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님한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단벌뿐인 옷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공양을 딱 올리려고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옷을 벗어서 공양을 딱 올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내면의 족쇄가 막았어요. 내면의 족쇄가 막았어요. 뭐 이런 거죠. 의심. 이거 내가 벗으면 난 어떻게 되지? 이거 공양 올린다고 공덕이 있을까? 유신견.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내일부터 법회 못 가면 어떡하지? 외출도 못하면? 나만 못하나? 부인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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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이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못 일어났게 자기를 잡아서 땅바닥에다 고정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순간에는요, 빨리 일어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을 보내보는 게 유리할까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떡하지의 이유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합리적으로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연극에 완전히 조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단벌뿐인 이 옷을 공양할까 말까, 공양할까 말까, 공양할까 말까. 그래가지고 초경부터 시작한 고민을 중경이 지나고 말경, 새벽이 끝날 때까지 거의 해가 뜰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경쯤 돼가지고 한 철야정진으로 고민을 했어요.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철야정진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문득 내면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지겹다. 진짜 지겹다. 내가 이 족쇄를 끊지 못해서 전생부터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일 텐데 오늘 또
온갖 핑계를 대서 부처님한테 공양 한번 못 올리고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옷을 벗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기뻐서 뛰쳐나가서 내가 이겼다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긴 거예요? 맞아요. 파세나디 대왕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파세나디 대왕도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일인데 이 도반이 그렇게 했다고 명령을 내려서 사종포상이라고 하는 걸 내리거든요. 4마리 코끼리와 4마리 말, 4,000양의 동과 4명의 시녀, 4명의 하인과 4개의 마을을 포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단벌신사가 이제 귀족이 된 거죠. 귀족이 된 거죠. 단벌신사가 저런 포상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1+1 사은품이라.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기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사은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빨리 선행을 하고 빨리 보시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저것도 못 얻고 나를 극복하지도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 스님들이 대단하다고, 이 사람 대단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초경에 원하는 대로 선행을 했다면, 즉 옷을 보시했다면 16종 포상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에 중경쯤에 보시를 했으면 8종 포상을 받았을 것이다. 말경에 보시를 했기 때문에 4종 포상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법구경 내용 중에 이런 문장입니다. 선행을 하려는 사람은 선행하려는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일어난 순간에 즉시 행해야 한다. 공덕을 더디게 행하면 보상이 따르기는 하지만 보상도 천천히 따라온다. 그러니 선행하려는 사람은 선행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행해야 한다. 선행하려는 사람은 선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행해야 한다. 우리 모두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해볼까 하다가 내면의 자아로부터 설득된 경험. 보시뿐만이 아니라 정진, 공부, 기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문득 기분 좋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문득 신심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냥.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갑자기 문득 갑자기 정진해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못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저앉혀져 버리는 거예요. 번뇌의 족쇄로부터. 인연극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 인연극으로부터 저항을 해본 사람은 이제 무실에 이어온 이 인연극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여기에 저항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도 꿈에 또 모른 채 무한한 세월을 인연극으로 낭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선행은 즉시 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언제 행했느냐에 따라 포상이 달랐죠. 포상이 다르다는 건 공덕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보시 공덕을 얼만큼 크냐 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이미 끝이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머리를 구르기 전에 이미 일어나가지고 실천을 해버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서 실천을 해버렸죠. 이걸 보고 무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청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일어났느냐 이건 뭐냐면 얼마나 망상을 덜하고 얼마나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생각 없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뜻이 아니라 저항에 대한 생각 없이 얼마나 청정한 마음으로 일어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인과
범부가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지금 범부인데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하나라도 끊으면 그걸 성인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 족쇄를 단 하나도 끊지 못하면 그걸 범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부처님의 성인과 범부의 구분법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성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뭐냐면 성인은 결국 뭐냐면 범부에서 족쇄를 뺀 거 아니에요. 이거 공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라.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벽하게 대치되는 공식입니다. 성인이 되고 안심을 하고 행복해지고 부처님 되고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가 발전하고 자기 완성의 길로 나아가고 이 모든 길은 사실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길이 아니라 빼는 길이에요. 부처님은 저 빼는 길조차도 정말 단순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10가지 족쇄만 빼라. 우리는 모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이에요. 넘쳐서 버려야 되는 사람. 우리는 모자라서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부는 넘쳐가지고 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 저 공식은 기억해 두세요. 성인은 범부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족쇄다. 핵심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족쇄가 이런 족쇄들이 있다라는 건 알았다고 쳐요. 그럼 이제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의심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의심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증오, 적의구나. 그런데 이게 그거구나라고 알았다 그래서 그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걸 끊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무주상보시의 칼입니다. 가장 쉽게 족쇄를 끊어내는 칼이 바로 무주상보시예요. 저 무주상보시가 많은 사람들이 무주상보시 할 때 이 보시가 그냥 이 자신의 소유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 이런 보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 속에서의 보시는 육바라밀을 얘기합니다. 자,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죠. 제보시와 무해보시와 법보시. 그러면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은 제보시에 해당이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무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입니다. 막 도덕을 안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계율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막 승질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안 내요. 그럼 가족들이 안심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인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안심보시를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는데 정진과 선정과 반야바라밀은 법보시라고 해요. 이걸 설명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정진하지 않고 선정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무슨 법보시를 하겠는가? 아니 무슨 법을 보시하겠는가? 그래서 정진하고 선정을 닦고 반야를 닦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보시할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법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육바라밀을 무주상으로 닦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주상 무슨 뜻이냐면 집착 없이. 그래서 저 무주상 보시를 올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보시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제보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주는 거냐면 소유물을 주는 거예요.
무해시의 극치는 목숨입니다. 그리고 법보시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도 보면 처음에 보시에 대한 걸 물어보실 때 뭐부터 물어보시냐면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죠. 보석을 보시하는 걸 물어보시잖아요. 그거의 극치가 뭐냐면 삼천대천세계에다 가득 채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넘어가요. 이제는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근데 아무리 뻥튀기를 해봐야 결국은 뭐 보시하겠다는 거냐면 소유물, 보석을 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숨을 보시한대요.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 생에도 보시하고 그 다음 생에도 보시하고 그 다음 생에도 보시하고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목숨을 보시하는 거예요. 이게 보석 보시하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금강경 속에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거 보시할 수 있냐고. 그 다음 무슨 보시를 말하는 거냐면 법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불의 길을 가고 싶은 보살들이 공덕이 필요한데 그 공덕을 보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불의 길을 가고 싶은 이들에게는 이제 소유물도 별로 의미가 없고 빚을 발했어요. 이제 목숨도 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냐면 성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불로 나아가는 원동력인 공덕을 보시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점점 제1이 무엇인가, 제1 어려운 게 무엇인가, 제1 공덕이 큰 게 무엇인가를 묻는 보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소유물을 보시하는 게 가장 넓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쉽다는 거죠. 그 다음 어려운 게 목숨, 그 다음 어려운 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치체계가 안 바뀐 사람들은 자, 공덕을 회양해 주실래요? 그러면 네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재산을 가져오실래요? 그러면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전재산은커녕 그 가지고 있는 귀걸이 선물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공덕을 회양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치체계의 차이인데 이건 지금 점점 보살의 마음을 닮아갈 때 어려운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공덕의 크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보시바라밀의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무주상보시를 점점 더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무주상보시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항상 마을로 나가서 탁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탁발을 나가시면은 바루를 딱 들고 찻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찻집에 있는 보살님이 이제 공양을 준비를 딱 해서 이 부처님 제자들이 왔다고 스님들 오셨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2숟갈 정도 바루에다가 공양을 올려요. 몇 숟갈 올리냐면 2숟갈 정도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그러면 내가 저 스님한테 오늘 밥 2숟가락 공양 올렸다. 이런 잘난 척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밥 2숟가락 공양 올리고 나서 나는 오늘 저 스님한테 밥 2숟가락 공양 올렸다. 가계부에다 막 기록하고 남들이 물어볼 때 막 잘난 척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그날 밥 2숟가락 공양 올린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보고 흔적 없는 보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2숟가락은 쉬운데 다이아몬드 2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공양을 올리고 나면 다이아몬드 내가 2개를 공양을 올렸는데 나에겐 어떤 공덕이 생길까? 저 사람이 날 알아줄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없을까? 입이 간질간질하면서. 이건 뭐냐면 마음에 흔적이 남았죠. 그런 걸 유주상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연습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밥 2숟가락부터 연습을 해서
이 두 숟가락이 익숙해지면 세 숟가락, 세 숟가락이 익숙해지면 네 숟가락, 네 숟가락이 익숙해지면 반찬도 같이, 반찬도 같이 하는 게 익숙해지면 뭐 약품을 좀 보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같이 있는 걸 이렇게 보시를 하다가 보면 마음이 인색함에서 벗어나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 한 채를 보시하고도 자기가 집 한 채를 보시했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입보살행론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집신, 지푸라기부터 보시하는 연습을 해서 점점 그 보시의 양을 키워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목숨조차 지푸라기처럼 보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보살의 보시바라밀의 완성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큰 걸 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작은 것부터 연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주상보시의 용량을 키워나가면 나중에는 목숨조차도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꼭 필요한 공덕조차도 보시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주상보시엔 용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시를 하면서 자신의 용량보다 큰 걸 보시를 하면 당연히 욕심이 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원하는 게 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좀 생기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도에서 살아가신 부처님은 제가불자들에게 보시를 받아주시면서 단 한 번도 바라는 바 없이 보시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말, 먹이, 지푸라기 있죠? 그걸로 부처님 진흙 위에 앉아 계시면은 방석하시라고 요 풀을 이렇게 깔아드린단 말이에요. 보시잖아요. 그러면 풀을 조금 보시받고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럼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발언대로 되기를 축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를 하면 원하는 게 있는 것, 서원이 있는 것, 발언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인도 부처님, 인도 사회에서의 부처님의 문화입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무주상보시를 연습해야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 이런 폭력적인 강요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속물인가 저런 생각에 쏘고시면 안 돼요. 발언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보시할 때 발언이 있고 그 발언을 이루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더 큰 보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시를 하면서도 아유 내가 이게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거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바라는 게 없는 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공덕을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이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음부터 보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어려워진 거라. 그놈의 무주상보시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불교에서 뼈대가 되는 건 진리에 대한 법에 대한 소유겠지만 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 말고 세력을 형성하는 것 이것은 경제거든요. 경제. 얼마나 제가불자들이 열심히 승단을 서포트하는가.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즉 소위경전 속에서 보시바라밀을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 불교만큼 보시에 인색한 베푸는 것에 인색한 세계적인 종교가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만큼 보시에 인색한 그런 종교가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무주상보시의 함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보시바라밀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왜? 나는 속물인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불교 전체 승단의 입장에서는 서포트가 안 되니까 스님들이 돈 버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수행 못하고. 그러면 결국엔 뭐까지 끊어지는 거냐면 법까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 무주상보시의 함정, 저 무주상보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저것이 한몫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인연극. 그래서 제가 족쇄의 정체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범부가 성인이 되는 길은 얻는 길이라 그랬나요? 버리는 길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저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다. 쉽죠? 예, 참 쉬워요. 예,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다. 그리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당당하게 스스로의 발언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공덕 짓고 수행하는, 그래서 그걸 꼭 이루는 그런 힘 있는 불자가 될 때 한국 불교가 발전할 수 있어요. 좀 재산도 많고 명예도 좀 얻고 각 분야에서 성공도 좀 하고 이런 재가 불자가 많아야, 그래야 서포트를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힘 있는 종교가 돼요. 힘 있는 종교. 물론 너무 탐욕을 부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힘 있는 종교가 되려면 보시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연극의 정체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인연극 속에서의 족쇄를 끊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내용이 일상무상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깨달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